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5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5월 3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5월 30일자 본문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이 빌보에서 있었던 얘기가 지금도 어제 토요일 날에 이어서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자 오히려 주인이 사도 바울 일행을 고발함으로써 이 관리들이 그들의 말만 듣고 사도 바울을 매로 때리고 또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혔어도 바울과 실라는 그 옥에서도 기도와 찬양을 올렸고 한밤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열리며 매인 것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지만 바울은 만류했고 그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믿어 구원을 얻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모시고 집으로 데려갔고 그 온 가족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스토리가 오늘 얘기입니다. 자,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전도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전도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먼저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환난을 당해도 기도와 찬송을 해야 할 줄 압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 일행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방해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맞는 말을 했다고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맞는 말을 하면서 전도를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교활한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능으로 그녀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줬어요. 그녀가 온전해지고 귀신에서 해방된 거죠. 어둠의 세력에서 해방된 거죠. 하지만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은 사도 바울 일행을 장터에 있는 관가로 끌고 와서 고발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점을 쳤거든요. 점을 쳐서 생겼던 수입이 이제는 끊겨서 다시는 돈벌이가 되지 못하라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에게 분풀이라고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유이고 원인인데 관가에 가서 관리들에게 고발하는 내용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로마 사람들이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이런 식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죠? 자기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 여종이 죽고 말고 이런 거는 그 당시에는 상관없어요. 자기 돈만 생기면 되는 것이죠. 또 이방인에 대해서, 낯선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이었던 당시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관리는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 외지 사람이라는 이유고 거기 그 자기 주민들의 말만 그냥 다 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옷을 찢어 벗기고 매질한 후, 이게 이제 그 처벌 방법이죠. 깊은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저는 어둠의 세력들이 하는 행태가 이런 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영혼이 귀신에서 해방되어 온전해지는 것, 이런 일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어요. 그런 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남이 죽든 말든 내가 돈 벌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논리고 사단은 이용하고 버리면 되는 거예요. 위하지 않아요. 전혀 위하지 않아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기도와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자기가 잘못하고 뭐 여러 가지 고통을 받아도 막 세상 억울한 것처럼 변명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다 합리화하고 변명을 내놓습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오히려 그 여종의 귀신을 내쫓아 준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얼마나 참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처지가 한심스럽고 한탄하고 이렇게 나오겠어요. 지쳐서라도, 매질까지 당했는데 지쳐서라도 무슨 찬송이 나오겠어요. 그런데도 기도와 찬송이 나오는 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받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크고 그걸 위로해 주신다는 걸 알고, 또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이런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그 내적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상황을 맡겼기 때문에 이런 기도와 찬송이 나오게 된 줄로 압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우리도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오늘 이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영광으로 알고 힘든 중에도 찬양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런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고 특징이기도 하고, 그 평안을 세상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 내적으로 주시는 성령의 평안함을 누리는 대단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 전도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에요. 모든 상황을 전도의 기회로 여겨야 할 줄로 압니다. 바알과 실라가 한밤중에 옥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계속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표적이죠.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벗겨졌어요. 이게 왜 하나님의 그 표적이고 시그널이라고 보냐, 구하는 일이라고 보냐면,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났어요. 옥터가 흔들리고 막 흔들흔들하고 뭐 문 열리는 것까지는 어떻게 하는데, 근데 왜 사람에게 있던 찾고 이 딱 그 했던 그게 왜 벗겨집니까?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벗겨지는 걸 보잖아요. 간수가 자다가 이 광경을 목격했어요. 문은 열렸지, 지진이 일어났지. 그는 짐작한 거예요. 이 틈을 타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고, 옛날에는 죄수를 지키던 자를 죄수가 놓치면 그 지키는 사람이 죽었거든요, 대신. 그러니까 이제 비참하게 내가 죽을 일만 남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들이 여기 있으니 몸을 상하지 말라라고 소리를 쳤어요. 정말 이러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좋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는 거네, 그러고 얼른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게 보통 사람들 아닌가요? 그래서 간수가 등불을 들고 가서 보니 정말로 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간수는 죄인으로 붙잡혀 들어온 바울과 신라 앞에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어요. 지금 입장이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누가 아쉬운 소리 해야 됩니까? 죄인들, 갇힌 사람이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가두고 지키는 사람이 아쉬운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보통이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계기로 만들려고 사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가면 이 간수는 죽으니까, 죄인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간수는 사도 바울이 이분 사람이 보통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간파했어요.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옥에서 나와 도망쳤을 건데 왜 바울은 나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는 도망칠 기회로, 이 모든 상황, 지진이 일어나고 풀리고 한 상황이 도망칠 기회가 아니라 전도할 기회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한 수위예요. 전도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전도 기회를 포착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혼 구원에 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라고 그것을 유심히 보기 때문에 그 기회가 포착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앞에다 갖다 놔줘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제가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데 늘 사진에 대해서 마음이 있고 그런 걸 좋아하니까 쭉 길을 가고, 오늘도 엄청 사진 찍기 놀이하고 왔거든요. 막 오는데 너무 흐려서 오늘은 찍을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라산을 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구름이 띠가 이렇게 중간에 다 걸려가지고 무슨 너무너무 예쁘게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건물이 가리고 뭐하고 막,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진이 안 나와요. 세상에, 이러다가 저기 어디까지 갈 뻔했냐면요, 오동동까지 갈 뻔했어. 산 따라 올라가다가 이러다가 늦겠다 싶어서 중간에 했는데, 그런 거예요. 기회를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은 기회를 늘 포착하려고, 어머나 산수국이 올라왔네, 드디어 때가 된 건가? 이게 내 눈에 왜 안 보였지? 오늘 처음으로 산수국이 활짝 시작됐다는 걸 봤어요. 6월달에, 그렇지, 이제 6월이 가까워오지.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마음에 늘 갖고 있고 자기가 관심사가 있는 사람은 뭐합니까? 그 기회를 포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늘 영혼 구원에 목말라 있고 복음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도망칠 기회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남아서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도망갈 줄 알고 간수는 생각했을 때 남아있을 때 그거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죄인들에게.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아니면 죽는 건데 안 도망쳤으니 자기가 살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거를 보고 생각하고 전도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공고할 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찾고 막 그랬죠? 인생이 힘들고 고단하고 공고할 때, 아쉬울 때, 답답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구했지. 편하고 그럴 때 보세요. 사람이 묘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꺼내놓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이게 인간이, 이게 본질적으로 인간이 그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전 대부분 수많은 사람들 많이 봐왔어요. 먹고 살만하면 돌아섭니다. 편안하면 안 찾습니다. 늘 자기가 즐기던 거, 좋아하던 거 하려고 하지, 막 다급하고 아쉽고 답답하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이럴 때는 하나님도 막 찾고 의지할 척해요. 그러다가 딱 그렇게 끝나면 싹 돌아섭니다. 이게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근데 우리도 그런 자임을 일단은 깨달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사람이 언제 공고해지는가? 언제 주님을 찾는가? 공고할 때, 어려울 때,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누가 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때가 오히려 인생의 기회가 아니라, 그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고 그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안감으로 인해서 간수는 얼마나 감사했겠냐. 위기가 살았다. 안 도망가는데 살았다. 내가 살게 됐다. 우리도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유심히 보고 그 다음에 전도할 기회를 포착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세 번째는 전도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해요. 기뻐해야 할 이유가 남들과 달라야 합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바울이 간수에게 예수를 믿어 본인은 물론 집안까지 구원을 얻으라.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31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매질당하고 고난을 당했잖아요. 가서 아픈 부위, 맞은 부위를 깨끗하게 씻고 치료해주고, 또 그것만 했겠어요? 온 가족들이 죽다 살았잖아요. 자기도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또 복음을 들은 후 모든 집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뜻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 구원을 얻은 이 간수와 그 집안 사람들도 크게 기뻐했지만,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행한 사도 바울 역시 정말 매우 기뻤을 거예요. 주의 사역자들은 기뻐하는 포인트가 다르다고 그랬죠. 기뻐하는 포인트가 달라요. 물론 때로는 좋은 분들과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그다음에 정말 푹 이렇게 스파라든가 이런 식으로 푹 쉬고 이런 것도 참 마음의 기쁨이지만, 좋은 가서 경치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즐거운 사람과 여행하는 것도 즐거움이지만, 진짜 그런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기쁨은 뭐냐면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때, 전혀 안 믿던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때, 정말 생짜배기가 그 고비 다 넘기면서 복음을 듣고 훈련을 받고 세례를 받을 때, 저는 그렇게 목회자로서 보람이 되고
감격적일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제가 밥 먹고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얼마나 저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주님께서 하늘에 보시고 하늘에서 보시고 얼마나 기쁠까. 죽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 그것도 기쁘고 또 기쁜 게 뭐냐면은 정말 믿음이 연약하고 초신자인데 정말 그 믿음이 자라가지고 교회의 일꾼이 되고 장성하게 되고 정말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 그렇게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목회자는 심정은 이거는 뭘 갖다 줘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과 희열이 있어요. 이 맛에 목회하는 거예요. 이 맛에 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이런 기쁨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버티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굶고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행했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억울하게 고쳐줬다는, 귀신 쫓아내줬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혔을 때는 얼마나 자기 자신이 참 신세한탄이 되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나를 왜 안 보호해 주시나?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나? 이렇게 매맞고 당신의 종들이 매맞고 이러고 있는 걸 하나님 아시고 있나?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다 그래 어제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다 뜻이라고. 다 우린 그때 당시에 몰라. 그때 당시 매맞고 옥에 갇혀서 있을 때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그렇지만 진행되는 걸 보세요. 그 가운데도 기도와 찬양을 했더니 보세요.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빌립보에서 복음이 전도하기가 어려웠는데 회당조차 없었는데 거기 보세요. 그 간수와 가족들이 다 그 구원을 받는 역사가 그런 과정들을 옥에 안 갇혔더라면 매맞지 않았더라면 고발당하지 않았더라면 우린 역으로 끌고 갑시다. 역사라는 if가 없지만 만약이라는 게 없지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고쳐주지 않았다면 고발당하지 않았다면 매맞지 않았다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간수랑 뭐가 접촉점이 어떻게 있겠어요? 사도 바울하고 그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영혼 구원의 기회를 포착하고 그런 기회를 지금 주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나중에 돌아서면 뒤에 이렇게 갔을 때 그때 당시엔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저는 항상 이런 식이라고 봐요. 우린 당장 문제를 지나갈 때 한중간에 통과할 때 터널을 막 통과할 때 처음 가는 터널이면 이게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지? 어떤 건 금방 터널이 지나가고 어떨 땐 길게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 모든 터널의 끝은 있고 환한 광명의 새로운 세계, 지름길로 가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다음 날 이 관리가 석방시키려고 하자 로마 시민권자인 자기 자신을 재판도 없이 구금한 것에 항의하자 오히려 관리는 두려워 저자세로 떠나기를 당부할 정도로 바뀌어졌어요.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나와서 어디를 갑니까? 루디아의 집, 자주장사 성도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성도를 만나서 오히려 자기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고초를 겪고 어려웠는데 위로를 전했네요. 위로하고 떠났다고 했어요. 뭘 위로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있었던 일 알려드릴까요? 여기 있는 간수가 지진이라고 여러분도 지진 난 거 느꼈죠? 그걸 통해서 안 도망갔더니 전도의 기회가 생겼고 그 간수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와 찬송으로 끊임없이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전 안 봐도 비디오야. 무슨 얘기로 위로했는지 감이 오잖아요, 여러분들. 이 대사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상상해서 한 얘기예요. 위로했더라. 이 말을 밖에 없는데 그 위로를 뭐 갖고 위로했겠냐고. 자기의 그 경험 얘기하잖아요. 간증하면서 위로했겠잖아요. 이처럼 전도자는 남다른 삶을 자기가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렘의 말씀이 아까 말했던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결코 집단적이지 않고 개별적이고 개인적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퉁치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믿으면 남편과 애들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누라 치맛자락 그거 말도 안 돼요. 그렇게 구원은 그런 식이 아니에요. 개별적이고 개인적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은 온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했죠? 간수 한 명만 믿으면 그 집안 사람들이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간수 한 사람을 통해 오히려 사도 바울을 초청하고 복음을 들을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장이었던 그 간수의 집안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자기 그 간수가 죽으면 그 집안이 다 망할 판이거든요. 근데 와서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자기가 왜 갇히게 됐고 왜 여기에 왔고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 소개했겠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믿었다는 증거가 뭘로 나타납니까? 세례를 준 걸로 나타나죠. 이처럼 저는 뭘 생각하냐면요, 한 명이 중요해요. 한 명. 집안에서 한 명이 중요하다고. 간수 한 명, 이 시작점이 돼가지고 누굽니까?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 너로 인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너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너의 그 삶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온 집안 사람들이 보고 듣기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구원에 가까워지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이지 자동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간수 같은 역할, 여러분은 집안,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자녀들, 온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298장입니다. 찬양 29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298장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그렇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날 지켜줘야 되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통과하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날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와 찬송을 하며 통과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 복음 전파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늘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그 기회를 포착하며 우리 인생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복음을 전한다고 부귀 영화와 영광을 얻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때로는 원치 않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도 있음을 각오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위로하며 잘했다고 칭찬하며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환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믿고 기도와 찬송하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포착하게 하시고 또 기회가 생기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영혼권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과 기뻐하는 이유가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권의 역사를 보며 성도들 도리어 위로하며 거기서 기쁨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들어온다고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한 달을 잘 마무리하며 새 달을 맞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연 형제 생일인데 같이 축하해 주기로 했는데 제가 오늘 전원교회에 가야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도 축하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